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주님 뜻대로 부름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확인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을 붙드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간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방법은 능력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뛰어남으로 탁월함으로 하신 것이 아닌 자신을 버리심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내가 붙잡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드러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발버둥치며 살아내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또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몸을 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도 동일하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치며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반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감으로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주님의 방법을 따라감으로 생명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1195페이지 2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9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 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끊임없이 과시하는 세상입니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선은 말하지 않으면서 과시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과시하는 거죠. 내 머리가 이렇고 내 외모가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딱 알게 모르게 말하지 않아도 과시하며 드러내는 세상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드러내려고 하죠? 왜 과시하려고 하죠?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뭔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뭔가 좀 달라야 되고 뭔가 좀 더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지식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작은 거라도 끄집어내서 자랑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방 민족들의 모습,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오늘 애굽까지 그들이 다 나타내고 있는 죄는 다 뭔가요? 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이 잘못되고, 남이 무너지고, 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그 틈을 타서 또 내가 드러낸다고, 내가 자랑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암몬은 유다가 사로잡힐 때 어떻게 했죠? 아, 좋다, 잘 됐다 라고 생각한 거죠. 모압은 어떻게 했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이 그렇고 그런 나라지 뭐 라고 평가절하고 무시하고, 에돔과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무너지게 하려고 원수를 갚고자 했었고, 두로는 잘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남이 망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의 모습.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내가 낫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모습.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오늘 애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애굽이 왜 심판을 받나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왜 대적하죠?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강들 가운데서 자기가 악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어. 내가 이 강들 속에서 내가 최고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은 나일강이죠. 문명이 발달하는 그 나일강입니다. 그 모든 발달된 문명 속에서 자기가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애굽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무엇을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심지어 그 강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 애굽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 너가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와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아가미를 꿰서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들에 던질 거야. 거기서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삼을 거야. 나를 드러내고 내 힘을 과시하고 내가 더 낫고 다른 사람이 멸망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지존자, 내가 절대자, 결코 그 누구도 나를 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끄집어내서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죠? 1절에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1차 멸망을 당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렸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어디를 의지했나요? 애굽을 의지했던 때입니다. 바벨론의 1차 멸망을 당하고 나서 남은 자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이 언젠가는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우리가 바벨론 버리고 애굽 선택했으니까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갈대 지팡이와 같다. 애굽을 향해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른 나라가 너를 손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부러져 그들의 어깨를 찢고, 다른 나라가 너를 의지했는데 그것이 부러져 그들의 허리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고
애굽에게서 사람과 짐승이 다 끊어지고 40년 동안 그것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애굽의 회복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회복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40년 후에 모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나요? 미약한 나라가 되고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도 다시는 너희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회복은 되지만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애굽은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들은 이때 성경의 시대, 고대 근동 시대에 그 누렸던 부귀 영화는 다 사라지고 그냥 작은 나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모두가 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세상과 맞서서 교회도 힘을 길러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도 능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도 뭔가 세력을 가져야 돼서 그래서 세상의 악한 무리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 우리가 힘을 길러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세력을 보여줘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살펴봤듯이 무엇이죠?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상 속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귀한 몸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인 것이죠.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상 속에서 교회도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장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누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가 발버둥 칩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잠시는 주도권을 잡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것도 못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모두가 다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맡기는 것. 나의 삶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붙잡으시며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이 세상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도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내려놓는 삶은 우리의 작은 모습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느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삶의 모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려고, 주도권을 잡고 얻어내려고, 주도권을 잡고 인정받으려고, 주도권을 잡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삶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 우리도 부지런히 조급하게 또 열심을 내어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어떻게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또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삶은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들의 짐승의 먹이가 되지만, 주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놓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렇게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아버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을 주님